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를 펼쳐주시고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6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하고 내가 애를 떼면 금방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동영상을 멈추시고 3절, 4절 계속해서 은혜롭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103페이지. 예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 특별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 함께 예배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인데 한 종류의 사람은 원망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원망하지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온통 부정적입니다.
힘들다, 못한다, 망했다, 다 다른 사람들의 탓을,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반해서 똑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의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성함이 무엇이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드기야 왕의 참모들이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함께 힘을 합하여 바벨론에게 대항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세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보다는 참모들의 말을 더 듣게 되죠. 그래서 친애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바벨론은 침략해 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포위당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찾아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촌 동생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때 그 땅을 구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하고 있는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논리를 통해서 볼 때 땅을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야지 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땅을 사야 되는가? 이 경제 논리에 보면 그래요. 땅값이 오를 때,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자꾸 올라갈 때,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이 될 때 땅을 사야 됩니다. 이게 경제 논리 아니겠어요? 땅을 사지 말아야 될 때는 언젠가? 반대죠. 디프레이션 때일 때입니다. 이 디프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데 물가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도 떨어지고요. 땅값도 떨어지고. 그때는 땅을 사지 말아야 됩니다. 디프레이션 때는 당연히 땅을 사지 말아야 되고 땅을 사야 된다면 인플레이션 때 물가가 올라갈 때 땅값이 올라갈 때 사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디프레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도 아니에요. 네.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나라의 땅을 사서 뭐해? 나라가 망하면 그 땅을 어떻게 보장받느냐고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디프레이션 때 땅을 사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땅을 사지 말아야 할 때에 그 땅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안 삽니다. 절대 살 수가 없지요. 왜 사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도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 땅을 사서 뭐에 쓰냐고요. 보장 받겠어요? 나 같아도 절대 안 사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많이 갈등했을 거라고요. 왜요? 미친 짓이니까. 돈 낭비 아니겠어요? 아무리 돈이 남아 돌아간다도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겠어요? 이거는요, 경제 법칙에도 맞지를 않아요. 아마 예레미야도 갈등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그런데 예레미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매수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매매 증서를 넘겨줬다. 이건 매매가 끝났다는 거예요. 계약 돈 다 지불하고 매매 증서를 다 받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돈 주고 그 땅을 산 거라고요. 예레미야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요?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요? 왜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샀는가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취했는가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보면 볼수록, 내가 사야 할 땅을 보면 볼수록 더 갈등이 많았지요. 내가 저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땅이 훗날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지요. 누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저도 사실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무슨 약속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순종하여 산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가 많이 힘듭니다. 이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보고 한편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의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께서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성도님 힘드시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그 전화를 듣고서는 그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 성도가 기뻐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절망뿐인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신음하고 울고 한숨 쉬울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사 다시 회복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오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망하도록 괴로워하도록 아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작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환경, 이 환경 속일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더 강력하게 도전해서 희망과 소망을, 그리고 희망과 소망의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 사회를 지배함으로 이 어둡고 답답한 사회가 더 희망스러워지고 소망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웃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신뢰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뇌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뿐만 아니라 희망의 바이러스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며 살아가야지, 정복하며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나라 당국 위에,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어려움 속에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오히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담임 목사인 저도 위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수습되고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